모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나이다. 그가 또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월요일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상한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말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갖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주일 또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의 첫 시간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며 나가는 이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뭐 주일에 난 예배, 보통 뭐 대예배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만 예배냐? 아니죠. 예. 어떤 형식으로 모이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예배들이 주중의 모든 예배들도 다 소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어제 드린 예배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자, 이 질문이 어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어제 예배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예배의 만족을 뭘로 표현하냐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게 그러니까 만족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예.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족한 예배를 드렸다면 이 우리가 은혜 받았던 예배를 하는데 이 표현들이 맞는 표현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요,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제 우리가 드린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 질문에서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 예. 만족의 주체는, 여기서 만족의 주체는 내가 만족했으니까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의 주체가 여기서는 바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질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뭐가 오류 있냐? 주체자, 예배의 주체자, 예배를 받는 그 주체자가 잘못 설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체, 예배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노력으로, 우리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만족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표현이고 좀 더 나가면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이죠. 왜냐? 예배 주체가 내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했어요. 예배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배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한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대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몇 부까지 예배가 쪼개서 드립니다. 그럼 성도들이 당연히 그 많은 시간들 중에 내가 편리한 시간, 그 시간을 선택해서 예배를 들어가게 되죠. 그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 성도들은 뭐 있겠지만 드물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 시간들은 나를 위해서 그냥 보냅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아침 새벽 일찍 일부에 갔다가
나머지 시간들은 뭐 놀러 가거나 나를 위해 그 시간들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왜 주일이라 합니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온전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날을 사용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주일이라 하는데 온전한 주일 성수는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죠. 결국 이것은 뭐와 관계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림이 선택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예배를 선택했어. 오늘은 내가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낮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예배가 주일날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 주체가 누가 되느냐?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배에 우리가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이 교만이라고 성도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바쁘면 못 들을 수도 있지. 그것이 뭐냐 하면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주인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삶을 운영하는 것이 주체가 내가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영어로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월십인데요. 이게 앵글로 섹슨의 언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래됐습니다. 월스하고 또 십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월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뜻을 해석해 보면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리다. 이 가치를. 그래서 예배는요,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에 대한 경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걸 어떤 대상, 우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경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대하여 존경과 경의와 또 영광과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요, 내적인 예배, 외적인 예배가 합쳐져서 드리는 것인데, 내적인 우리가 태도는요, 경의와 존경 또 이 사랑을 담아서 올려드리면서, 외적인 행동은요, 엎드림, 찬양과 경배, 기도, 이런 것들이 합쳐졌어. 우리가 마음과 우리가 행동을 합쳐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이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만족했다라는 이 질문에 어떤 엄청난 오류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가 선택한다? 그럼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족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어떤 연주자가 있어요. 언제 연주자가 멋지게 공연을 청중들 앞에서 펼칩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그 연주자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공연을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중입니까? 아니면 연주자입니까? 예, 바로 그 공연의 주최자는 값비싼 돈을 주고 온 청중입니다. 청중. 연주자는요, 최상의 공연을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를 해서 그 공연을 공연을 해야 합니다. 근데요, 그 연주자가 자기 스스로 만족해. 내 오늘 연주 너무나 멋있고 잘 됐어 라고 이렇게 연주자가 스스로 평가를 하고 만족을 한다면, 그 연주자는 결코 멋진 공연을, 연주를 펼칠 수가 없죠. 자기 만족에 그치면 평가는 듣는 청중이 하는데, 자기 만족에 그친다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사람들이 없는 데서 연주를 하고 해야 되겠죠. 예, 지난주 그 토요일 날요, 저희 딸 이래가 생애 처음으로 콩쿠르에 나갔는데
악기가 첼로였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게 고양시에서 문화 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우처를 통해서 무료로 지금 토요일마다 그냥 1시간 정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콩쿠르 있는 게 있으니까 그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제 한번 나가보라, 경험상 나가보라고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하고 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배운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콩쿠르 이야기를 받았을 때, 이거는 콩쿠르는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생들이나 나가는 것이지, 한 6개월 정도 취미로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뭐 일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고, 한 2개월 정도 이제 연습해서 토요일 날요. 이제 저도 난생 처음으로 콩쿠르라는 데를 나갔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되게 더 많이 긴장을 제가 했는데 생각보다 뭐 연주도 잘하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연주도 잘하고 무사하게 잘 내려왔습니다. 근데요, 항상 그렇습니다만 본인은 만족을 못하지, 아쉽다고,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신 분이, 그분이 우리들의 예배를 평가를 하셔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요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렸다 안 드렸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고 애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기 중심인 사람은요, 즉 종교인은 예배를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바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에 4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 사람은 아벨이고 한 사람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아벨은 오늘 여기 말씀 나오는 것처럼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3절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저도 그냥 말씀을 읽게 건 세월이 지났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단어 속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나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그냥 문맥사가를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받으셨지? 왜 받으셨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고 읽게 되는데, 그냥 받으셨으니까 받으셨겠지 라고 그냥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분명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이라는 단어는요, 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원어를 살펴보면 끝인데, 거기에 전치사가 붙어서 뭐뭐의 끝으로부터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데, 이 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원어에는요, 심판할 때 성경에 심판이라는 그런 문맥을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세월이 지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단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심판의 때가 되었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 날, 심판 때 평가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나중에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배의 모습에 대한 심판의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놓고 내가 만족했다, 내가 만족하지 못했다 평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교만이고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경기를 해야 될 주자인 것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고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평가자가, 내 스스로 평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반드시 평가하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마치 달란트를 나눠주고 먼 길을 떠난 그 주인의 모습이 생각이 나지요. 예, 경보가 울립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먼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결산을 하죠. 예배의 평가는요,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심판날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으로 예배를 평가하는 우리 모든 죄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렸던 죄도 우리는 이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바르게, 더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을까?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을까를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그 평가가 나오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그 제사는 받으시고, 그리고 5절에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예. 이렇게 평가를 받을 날이 이제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요. 우리 삶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를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삶을 사는 동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면서 내가 늘 드리는 예배, 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내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모습으로, 그것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주일 낮 예배이든 아니면 우리가 새벽에 매일마다 드리는 이 새벽의 예배이든 어느 예배 하나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요, 우리 살펴보면 이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다. 이 첫 새끼라는 이 단어요. 이 단어에는요, 처음 난 것이라는 것 외에 가장 뛰어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 기름에는요, 지방을 이야기도 하지만 살찌고 아름답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그랬어요. 그가 가장 좋은 어린 양으로부터 얻은 고기의 기름 조각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이 제물에 아벨의 하나님을 예배를 향한 정확한 마음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자기가
양을 쳤던 그 양 중에서도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제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벨은요,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가인의 제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는요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제물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단호하게 거부하셨다. 그냥 단순히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이 부족함, 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이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부적합한 그런 마음으로 드린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이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 혹은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받지 않았으면 가인이 뭔가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가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가 보면 5절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몹시 분했다는 것은 그냥 화 정도 낸 게 아니고요, 그냥 짜증 정도 낸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맹렬하게 몸을 다해 진짜 그냥 분노에 치밀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시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분노와 치밀어 올라서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동생의 예배와 비교하면서 동생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분노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가 그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차원을 넘었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주체가 달랐습니다. 주체. 하나님을 예배의 중한 자로 모시고 온전하게 드렸던 아벨의 예배와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아니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왜 안 받으셨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기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가 주객이 전도돼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또 저 개인의 예배도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교회 전체가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가인이 예배의 주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가 주중 포함해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일에는 또 2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체가 누구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성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수요일 날 거리가 멀어서 못 와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 듣고 계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고 안 듣는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인데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들 살펴봅시다. 주중 예배 전멸이죠. 주일 오후 예배 전멸이죠. 이게 지금 죄송하지만 제자교회 예배의 성도들의 마음의 현실입니다. 물론 예배를 사무실에서 적게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직분자들 한번 보십시오. 주중 예배 멀다고 안 나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마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고 또 나가서 전도하기 때문에 영혼들 붙여주고 계시는데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예배 주체가 바뀌어 있다고 깨닫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후 예배를 이렇게 원래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조정을 해서 목장 예배를 활성화시키고자 오후 예배를 조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때문인지 우리 이 오후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누구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요. 정말 하나님 영혼들 보내주고 계시고 하시는데 교회 전체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예배를 사모해서 모일까?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선다?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아무리 능력을 말해도 예배가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며 또 그 개인 또한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예배의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를 비교하고 그리고 때로는요 제가 원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 때는 이 가인처럼 화도 내고요. 안색이 변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아닌 줄 알았더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가인을 통해서 제 모습이 발견되는 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예배 평가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있던 제 모습을 하나님 저는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부끄러운 제 모습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상한 심령을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상하고 찢기고 이런 상한 심령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이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전부를 들여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기대하는데 그냥 기대하겠습니까? 나의 전부를 더여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 전체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많이 모이고 더 자주 모이고 더 뜨겁게 모이는 제자교회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